자, 왜 제목을 그 말세의 징조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냐면, 이 말세의 징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징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징조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었더라고요. 그것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사조, 이 시대 사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그 생각을 이해하고 거기서 합당하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강 짐작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책을 찾아보면서 또 철학가들, 사상가들, 유명한 전문가들의 서적과 또 이 내용들을 보면서 논문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변화됐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것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사조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기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이 시기를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무슨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잠자는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어두운 것에 빠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말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말세의 징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자주 찾아보면서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하늘의 큰 징조들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이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배교하는 일이 있지 않고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자, 징조 중에 하나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세의 징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기서는 마지막 때 언제 끝이 온다고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마지막에 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군데 말씀을 살펴본 바로는 우리가 일곱 말세의 징조를 일곱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전쟁이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둘째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이 있겠고 큰 징조들이 있다 하는 누가복음 21장에서 5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교회를 배반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일.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라고 하는 이 7가지 징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징조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이 말씀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징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지진도 나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그냥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징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일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이 진짜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배교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뭐 지진도 나고 전쟁도 나고 뭐 우리 코로나 많이 당해봤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과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징조 중에 중요한 징조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현상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에요. 성경 말씀 중에서 구체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두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치닫고 있는 세대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래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 세상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경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면 그냥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성도들 교회 가운데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많이 들어와서 성도들도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문제다. 그게 심화되다 보면 배교 현상으로 성도들도 배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성도들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또 원인이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 정신을 올바로 분별하고 이 세대가 나타내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이 세대의 사상들을 올바로 파악해서 그 미혹을 극복하고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배도해서는 안 되겠죠? 배도, 배교 이런 말을 쓰는데 배도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고 배교는 기독교를 배반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지만 그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헬라어는 아포스타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 배교를 사용해요. 이 아포스타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변절되다, 끊어지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믿는 성도들도 믿음을 배반했다, 믿음에서 떠나갔다, 세상으로 흘러갔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상의 흐름을 우리가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가? 왜 부모님들을 따라서 교회 잘 나오던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자라서는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왜 그리스도인들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죠? 왜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이런 것들이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들 때문에 방해를 받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 현상,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이 배교를 부추기고 배교를 하게 하는 주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종교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적인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이제 아마 뉴스나 뭐 과거에 오래전부터 뉴스나 이런 신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불교 최고 지도자들, 기독교 최고 지도자들, 캐톨릭 최고 지도자들, 또 무슨 천도교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회담을 하고 담수를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돕자 이런 기사들을 아마 봤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 다원주의 현상입니다. 그것이 다원주의란 모든 종교들이 다 같다. 기독교만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아니다. 이런 사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에요.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천도교든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의 길이 달라도 종점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돕자, 서로 인정하자. 그래서 서로 모여서 서로 회합을 만들고 협의회를 만들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현상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얼마나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그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그 정확도라든가 신빙성이라든가 역사적인 그 검증이 돼 있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진리를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가, 이 세상 사조가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한 거예요. 모더니즘을 알아야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 수 있어요. 포스트라고 영어 단어에 앞에 포스트라고 붙이면은 그 이후라는 뜻이에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자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더니즘의 뜻은 근대, 이런 현대, 근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대 사상이 모더니즘이고 이 근대 이후의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럼 근대 사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더니즘은 주류를 이루는 사상이 뭐냐면 계몽주의가 모더니즘의 주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몽주의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몽주의는 인본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그 중심인데, 하나님의 계신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파괴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계몽주의 사상이죠. 왜 거부했냐면 인본주의, 인간이 중요하고 인간의 사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성과 인간이 개발한 과학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고고 최고의 권위가 있고 가장 신뢰가 가기 때문에 이성에 반하는,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과학이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신의 존재를 다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니까 이건 없다. 신이 없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거 인정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따져서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없는 거다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이것이 계몽주의 사상이었어요. 인본주의가 대표적인 그런 생각들이었죠. 그리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 모더니즘의 계몽주의예요. 사람이 판단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것은 그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바로 이 사상이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했어요. 너희가 그걸 먹으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사람도 이성으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발전하면서 진화론이 나왔어요. 진화론이 나와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화됐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된 걸 믿는 사람은 원숭이 조상님한테 절해야 되겠죠.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할 정도로 거짓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것은 대부분이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당시에 모더니즘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죠.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가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프로이드가 이제 심리학을 이제 주장했죠.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다윈, 또 마르크스, 프로이드.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들이 대부분이 반하나님적인,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에요. 반하나님적인 과학사상, 반하나님적인 사회체제가 공산주의예요. 그 다음에 반하나님적인 심리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몽주의 이후로 이제 발전이 돼서 이제 흘러오다가
그러나 사실은 계몽주의 이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조에는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에서부터 인본주의가 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기에서 계몽주의에서 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제 전개가 되냐면, 그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면 모든 것이 유토피아를 건설해 줄 수 있고 모든 것이 행복하게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인본주의 사상에다가 과학주의로 믿었던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해서 그 과학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봤거든요. 그리고 또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사람을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여서 사람으로 뭘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비누를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학이 오히려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구나. 인본주의가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그런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어가는구나 해서 회의가 생기면서 나타난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워낙 다양한 분야에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생활에 포스트 모더니즘주의가 이미 깊숙이 스며들어갔고, 전문가들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정의를 못해요. 정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들만 추려봤어요. 그 요약된 그 단어들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기존의 모든 질서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 모든 기존의 체제와 질서를 해체시키자. 왜냐하면 과거에 모더니즘, 계몽주의에서 우리 생각했던 실망과 그러한 좌절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새롭게 생각하자. 그래서 다원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주의가 나오고, 범신론이 나오고, 뉴에이지 운동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합리주의. 합리주의가 보니까 이건 허상이다. 탈이성주의. 이성주의가 오히려 인간을 파괴시킨다. 그래서 탈이라는 벗어나자. 기존의 것에 벗어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 자신으로 대체했어요. 자기 자신으로. 그래서 개인주의가 되면서 또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다. 각자가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이 다 신이고 나도 신이다. 이런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얼마나 교만한 사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리고 동성애 허용하고 동성애 결혼을 찬성하는 그런 법안도 지금 만들어지려고 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반대자들을 처벌하는 법도 만들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물들어진 사람들, 정치인들이 행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특징들, 10가지 특징들을 간략하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10가지 특징들을 간략하게 보면은, 첫째,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입장과 주장을 인정하는 사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들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와 생각이 다른 것은 또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기독교 진리를 절대 진리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각자 자기 종교가 자기 진리들이 절대 진리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드디어 진리가 생명이시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망상에 빠져 있다. 그것은 아주 하여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폄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덕은 확신에 찬 언행을 삼가하는 것이다. 확신 있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비난해요. 저는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거든요. 진리는 진리라고 생각하면 목소리가 커져요. 확신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이건 진리다. 이거는 옳은 것이다. 이거는 전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많은 사람들이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이상하게 목소리가 커져요. 이런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싫어해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른 사람은 틀리다,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독선적이고 무례하고 교만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그건 틀리다, 악하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허용하고 요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불건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뭐 혼전 동거나 뭐 불륜에 관한 얘기나 이런 부정부패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끄러운 얘기였고 끔찍한 얘기였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것을 잘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에 젖어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한 가지 단어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생각이 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로남불. 무슨 뜻이죠? 아우, 잘하네. 그걸 인정하세요? 그걸 인정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에 젖어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은 옳아. 내 생각은 괜찮아. 그래서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근데 남이 하면 저 불륜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특징도 있어요. 신비적인 것. 과학기술과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계몽주의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현대인들이 바로 이런 것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신적인 것에 관심을 돌리면서 다시 종교로 복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향 근제는 종교로 복귀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절대신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의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종교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상이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종교에 대한 강한 욕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드라마나 TV 프로나 이런 데 보면 뭐 별점, 또 카드점, 뭐 이렇게 무속인들이 나오고 신령술이 나오고 또 강신술 뭐 이런 무속인들을 통한 이런 점 보는 일들이 뭐 프로에도 나오고 서로 자연스럽게 정장해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요소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 종교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런 자신이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1990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약 80% 정도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대요. 기독교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는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영성이라는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해요. 영성.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영성이라는 말이 자연스럽지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영성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성이 아니라 그들이 이 다원화된 이 세상 신으로부터 나오는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아니라 자기 내면적으로 나오는, 내적으로 나오는 스스로 만들어낸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 내면 지향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자아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자아를 강조하는 시대예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그래서 자아에 신경을 쓰고 자아 지향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이 상위권이에요. 우리나라 못 살아서 자살을 하나요?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종교들, 수많은 이 세상 종교들이 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야 된다. 그들도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 그 중에 뉴 에이지 무브멘트라고 하는 뉴 에이지 운동이 굉장히 유명한 운동이에요. 그것이 종교적 통합주의, 종교적 혼합주의, 종교가 서로 통합해야 되고 혼합해야 된다. 이 세상에는 이 온 우주에는 무수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물질들까지도 영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말입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은 환생 신드롬이라는 얘기 있어요. 환생을 주제로 해서 나오는 그 줄거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 영혼이 저 사람 영혼한테 들어가서 저 사람 역할을 하고 또 미래에서 현재 영혼으로 돌아오고 과거로 돌아오고 이런 그 환생 신드롬이 요즘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다. 모든 사람들의 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범신론이라고 해요. 범신론. 범신론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의 중요한 사상이다. 그래서 벤자민 크레머라는 사람은 모든 것이 신이다. 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에는 너희는 옛 일을 생각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모든 것이 신이다.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배교하는 거예요. 이 현상이 말세에 일어날 중요한 징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이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신론에 기초한 뉴에이지 운동에 주장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유발 하랄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호모사피엔스라는 그 책으로 전 세계에 500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된 그 세계의 사상의 소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미국인데 이 유발 하랄이가 쓴 호모사피엔스 다음에 쓴 책이
뭐냐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호모데우스의 뜻이 뭐냐면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된 인간. 자, 이 책을 읽으면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바로 인간이 신이고 신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뭐냐면, 생명공학 있고, 둘째, 사이보그 공학이에요. 사이보그 공학은 인조인간 만들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유기체 합성이 있어요. 비유기체 합성. 유기체가 생물이 없는 비유기체, 물질이죠. 비유기체 합성, 이 세 가지로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세히 보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선 생명공학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인간의 DNA나 호르몬 체계 뇌 구조를 바꿔버릴 수 있어요. 지금 기술로. 그러면 무엇이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 과학자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DNA와 호르몬 체계, 뇌 구조, 그런 것들이 또 뇌의 생화학 물질을 어디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양이 짐승의 모양으로도 나올 수 있고 괴물의 모양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것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인공수종, 인공자궁을 이용해서 사람을 생산하는 기술도 현실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신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 다 죽이게 하더라 하는 이 말씀에 짐승의 우상이 나오는데, 여기 짐승의 우상은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모양 자체가 동물 짐승 같은 건데, 다른 말을 말하면 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물이 우상이에요.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우상이 말하게 하고 권력을 행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우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괴물이 바로 생명공학과 사이보그 공학과 비유기체 합성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이보그 공학은 바로 인조인간을 만드는 것이죠. 인공눈, 인공손, 또 혈관에 나노봇, 아주 미세한 수천 개의 나노봇이 들어가서 인간의 몸을 치료하고 검색하는 이런 일이 지금 가능해요. 그리고 뇌파 조정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인간의 뇌 부분의 뇌파를 조정하고 일론 머스크가 머리에 칩을 집어넣어서 원숭이가 이미 생각으로 물건을 작동시키는 시도를 해서 성공했어요. 뇌파로 물건을 작동시켜요.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사람이 생각으로 문을 열 수도 있고 생각으로 자동차를 킬 수도 있고 생각으로. 이 뇌파가 전달되는 거예요. 신의 존재에, 신의 능력에 해당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버스 시대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메타버스가 뭐예요? 초현실, 가상현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사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주 메타버스의 초기 단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PC, 모든 회사에서 다루는 모든 일들이 디지털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전 단계를 우리가 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메타버스는 본격적으로 그냥 디지털 속에 들어가서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정치활동도 할 수 있고 종교활동도 할 수 있고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가상현실 속에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겠어요? 가상현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순수한 인간이 만든 창조된 세계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를 위해서 세계 그 굴지의 IT 기업들이 지금 여기를 선점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면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거기에다가 이런 그 AI 종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AI 인공지능 종교가 있어요. 인공지능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를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종교단체 설립 신청을 해서 5년 전에 레반도프스키라는 사람이 창설을 했어요. AI교. AI가 우리의 신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5년이 된 최근에 문을 닫았어요. 자, 이런 시도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도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는 이 유발 하나님은 이렇게 예측합니다. 앞으로 데이터교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데이터교. 자, 처음 들어보죠. 이제 이런 데이터교가 생겨날지 안 생겨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보면 알 거예요. 근데 유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정황과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데이터교가 생겨날 것이다. 그것은 왜냐?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스마트폰, PC, 신용카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이미 데이터는 우리의 필수품이 됐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호하는 것들이 이미 다 누군가에 의해서 데이터로 다 확보하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듯이 이미 이 세상의 누군가는 여러분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랑 놀고 무엇을 보고 있고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데이터가 나중에 점점 발전하면 거기에다가 AI,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공식적으로 통제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 우상이 행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 예행 연습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받지 않았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패스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예행 연습을 했어요. 이 일들이 바로 데이터교가 정식으로 생긴다 하는,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모든 인간들을 통제할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바로 인간이 신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서 출발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무서운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가장 강력한 말세의 징조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정신을 차리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듯이 정신을 차리라. 정신이 뭐예요? 바로 이 사상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깨닫고 거기서 정신을 차려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미 성경에 기록할 때부터 마지막 말세의 현장에 대해서 기록한 것 중에 가장 상세하게 표현한 그런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들어왔어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배교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타나는 개인주의가 되고 종교 다원화하고 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배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으로 더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오늘날 현상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의 쟁조들을 보면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종말 시계가 있어요. 얘기 들어봤죠? 종말 시계가 지금 몇 시를 가리키는 줄 아세요? 얼마 전에 옛날 몇 년 전에는 10분 전, 또 좀 지나니까 또 5분 전 그랬어요? 지금은 몇 분 전이겠어요? 1분 90초 되죠. 1분 30초죠. 종말 시계가 90초 전에 지금 와야 돼요. 전문가들이 볼 때 얼마나 지금 다급한 시기예요. 만물이 가까이 왔어요, 안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정신, 우리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무엇보다 뜨겁게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면 남을 사랑해 줘야 돼요. 근데 자기만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지 않죠? 네. 우리는 자기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죠? 여러분 다시 따라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왜 이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좋으냐면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기억하고 바라보면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이 보여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점점 교회 안에도 이것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도 지금 이 말씀들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위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의 위주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아멘.